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서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서 32장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밑에서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다. 안 내려온다. 우리가 지금 수십 일을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내려오지 않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든지 죽었든지 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지도자는 죽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를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부치를 다 끄집어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들었냐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신은 금신상이다 하면서 모세가 죽은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야 모세야, 내가 저 인간들하고는 앞으로 일 못하겠다.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렸고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철이 들들어서 내가 너무 늦게 내려온 바람에 이런 범죄를 했는데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차라리 저들을 진멸할 것 같으면 내 목숨을 거둬가세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멸하고자 했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문에는 심판을 보류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화가 다 안 풀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출애굽기서 3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지금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도 설교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고 재밌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진멸할 것을 보류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얘네들이 얼마나 큰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면 차라리 다른 지도자를 구하든지 해야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그 마음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야,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때부터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는 이 백성을 데리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십 수백 족속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접수해서 너희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쫓아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접수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나는 직접 너희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내주고 그 사자를 보내주고 내 종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내 종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한테 안 가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안 나신 거예요?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안 가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목이 곧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부각시키는 단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고집이 세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뻑하면 하나님 배신 때리고. 그런데 너희 같은 인간들과 함께 가다가 또다시 너희들이 이런 범죄를 안 한다고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내가 더 이상 모세 때문에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고 너희들을 중간에서 진멸해 버릴까 나도 모르겠으니까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떨까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천사 보내어서 종 보내어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가다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해서 우리 다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이 종만 보내어서 가면 우리는 편할 것이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백성들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하고 안 갈 것이고 너희하고 이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종만 보내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림과 부유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까지 우리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누림이 아니요, 육적인 축복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훨씬 더 내게 중요합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종이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육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육적인 누림과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우리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내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는 생명이며 축복이며 행복인 것을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바꿉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 기도 때문에, 모세 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보류하시고 취소하셨어요. 첫 번째는 진멸하겠다는 것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안 가겠다는 내용을 또 바꾸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깊이 깨닫고 사모해야 될, 은혜 받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라는 간판, 권사라는 간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연륜이라는 간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에,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오늘도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등입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도움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축복들도 중요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헌신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섬기는 시간도 있고, 모임도 있고, 전도하는 시간도 있고,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에 대한 이 거룩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여러 번 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부유한 자들 속에 주무시지 않고 항상 베다니에 가셔서 그 가난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머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원하는 삼남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음식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가시면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많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만들고, 열심히 만들고,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루는 자기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부엌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주님 잡수 수 있는 그 음식을 장만하라고 애쓰는데 지금 내 동생은 이 일을 거들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얘는 더 좋은 일을 택했다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 잡수기 위해서 열심히 반찬 만드는 거, 그거 헛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시장하신 주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비용 들여서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주를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성가대도 쓰고 전도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 때 더 깊은 봉사가 나오고 더 깊은 헌신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를 내가 찾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에 가서 말씀 인도하다 보면 말씀만 들어가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잠자고 딴짓하고 있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안수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골뱅이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목사님 세게 눌러주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육체가 필요한 사람은 잠을 자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육체가 좀 필요한 사람은 적당한 운동을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육체가 조금 피곤한 사람은 사우나를 하게 되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피곤함을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내 영혼의 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사고와 질병과 세상 것과의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시라는 여자였어요. 나오미 집에 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두 번째 며느리는 누시였어요. 그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련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처음에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그 집의 삶은 윤택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만 하더라도 가난한 가족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할 정도면 꽤 괜찮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은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있다가 아들이 다 죽었는데 남의 귀한 딸 며느리들만 둘이 다 데려다가 생갑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까지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일반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허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며느리를 앉혀놓고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율법적으로도 너희를 놔줘야 되고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오르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토끼려고 했는데, 그러나 차마 시어머니 냅두고 토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이 기회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앉혀놓고 가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토꼈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말이죠, 왜 그런 어려운 짐을 졌을까요? 자기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온 땅은 기근이 왔고 가부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 인생까지 책임져야 할 며느리를 볼 때 육적으로는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더 큰 짐이 올라가서 그는 눈을 뜨는 순간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난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 시어머니 입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힘들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이 어머니, 시어머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다시 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당대 최고의 갑부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자식을 놓고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성과 함께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금방 시간이 갑니다. 아무리 무엇을 주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데 중독이 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미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다가 타락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기다림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삭개오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 세상에 갔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세상에서 출세를 해봤고 물질도 가져봤고 여자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귀한 저택도 가져봤는데 이게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곳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마음속에서 수년간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잠시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오셔서 네 집에 가자 그러면서 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주일을 기다리고 새벽 예배를 기다리고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고 출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보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를 기다리고 예배 자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우리의 생명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적과 꿀이는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꾸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에 달려오는 복되고 신령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